초등학교 3학년이면은 보통 나이로 보면 한 8살 내지는 9살 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이제 부활절 아마 절기를 기념하면서 교회 안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나 봐요. 그때 이 아이가 맡은 역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을 맡았어요. 아마 얼굴도 예쁘고 아마 남자아이다 보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 이 아이가 이삭 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이 제단에다가 탁 묶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묶임을 당한 이 8살짜리 먹은 이 아이가 그 제단 위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삭인데 그 제단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내 모습, 그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성경의 창세기 22장의 그 말씀이 연극의 역할을 맡은 내게 그 말씀이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8살짜리 아이에 대해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이 8살짜리 아이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몸으로 평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고 나를 드립니다 하고 인생을 헌신하게 됐어요. 그 아이가 한참 30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 지금 대학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이 듣지만 그 말씀이 한 번이라도 내게 부딪혀야 돼요. 8살짜리라고 해서 말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많은 말씀을 읽어도 내게 와닿지 않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도자들이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그때부터 뭐죠? 전기의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순간 변하는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이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부딪힌 말씀이에요. 그 사실의 맛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체험한 사실들, 그 사실의 실제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증인들의 문서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환상 판타스틱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픽션 허구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에요.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증인의 방법,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고,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바로 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너희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인의 성도들의 그 너희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나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바로 나요. 바울이 애타게 말하고 했던 그 내용,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었던 그 내용이 오늘 누구의 것이 돼야 된다? 나의 것이 돼야 된다. 말씀이 부딪히면 그때부터요 증거가 와요. 단 한 번도 말씀에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그 말씀이 부딪힌 적이 없어.
제가 그래서 조금 진지하지만 아이들한테 물어요. 야, 너 교회를 지금 모태신앙으로부터 다니면서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많이 참석하고 각종 수련회도 참석을 하지만 너 인생에 이게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질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가만히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부딪힌 말씀이 어디 있지? 그걸 나에게 한번 알려다오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한 번도 없냐? 한 말씀도 없어?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딪히는 말씀이 없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예배를 1년에 적어도 52주 쉬운 2번을 참석을 했고 10년이면 520번을 예배를 드렸고 30년이면 적어도 1500번 이상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 1000번 넘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 여기서 말하는 방법, 이 이야기가요 나의 말씀이 돼야 돼. 그걸 이름하여 뭐라면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은 뭐냐면 본 사람이에요. 증인은 뭐냐면 들은 사람이에요. 증인은 뭐냐면 만지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친히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생명의 말씀 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에 보면 재판정 자리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심을 나는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래 말해요. 베드로 역시 증인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지나 지금 가장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간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과 예수께서 살아나심과 그 사실로 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쳤어요. 바로 바울 역시 증인이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란 체험한 게 있어야 돼요. 가진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고 들려져 있는 성경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증거 중에 증거가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을 때 여러분은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증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성경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실수로 원죄 가운데 빠진 그 인류, 하나님을 떠나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인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또 마귀에게 잡혀서 죄에 눌려 고통당하고 눌림받는 그 흑암의 권세에 묶인 모든 인류를 해방해 주시겠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육체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먹는 것, 입는 것, 목숨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한마디예요.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이 복음을 본 자는, 이 복음을 체험한 자는 첫 번째 성경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직접은 만약에 체험을 못해도 돼요. 간접적인 증거는 있으셔야 돼요. 그 간접적인 증거가 뭐냐면 책이에요. 책. 역사의 책. 곧 교회사에 이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증인들의 책들이 있어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게 교회사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배경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그 과거의 교회사, 또 하나님이 쓰셨던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사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인생에 성경 말고 이 역사에서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칭의, 그 의를 설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신학을 통해 성경을 정리했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들의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도전도 받고 힘도 많이 얻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 그 신부로 중세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절대로 자기 인생에서 답을 얻지 못했던 루터가 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의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이게 인생 완전히 변화됐던 루터. 그리고 칼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빈. 저는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뽑으라면 저는 이 세 사람을 저의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역시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이 체험된 사람들, 그 글이 신학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 그래서 교회사 속에 저는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제가 롤 모델로 삼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이 직접 체험이 돼야 돼요. 어디서? 현장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성경의 증거, 교회와 역사의 증거,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불신자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지,
구원받은 신자들이 왜 힘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나의 증거를 정리하게 됐어요. 이거구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있다면, 역사의 증거인 교회사의 증거가 있다면, 그리고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불신자의 현장과 멸망해가는 현장을 보았다면 얼마나 복음이 소중한지 알게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거기에 딴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다고요? 이거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역사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 무엇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데, 다른 복음 없어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 없어요. 하나님이 소원이고 역사의 증거고 현장에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증거 중에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 신앙 고백 분명히 하시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운명과 사탄 지옥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첫 증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구원만 얘기하면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무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하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가 이들에게는 확실한 증거였었어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신약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복음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증인들의 기록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내진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재림 올 때에 마지막 세상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살아남았고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말세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말씀하기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결코 공포스러운 세상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이 더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비춰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증거 중에 증거가 이겁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증인이 갖고 있어야 될 약속. 그래서 그 증거를 성경의 증거, 역사 속의 증거, 그리고 현장 속에서 발견된 그 증거가 누구의 증거가 돼야 된다? 나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게 나를 지키고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 후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바꿀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거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이 증거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 중에, 구원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의 증거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나의 주요, 예수님은 나의 위에 십자가에 지신 분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임을 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다고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죠?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삶이에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 인도해요?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 원하시는 기쁘신 대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 충만함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2차 세계대전 영국에서 수많은 고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을 읽다가 바로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이요 고아원을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애들이 많아지는 거야. 한 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하루 먹을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을 2,000개씩 싸야 돼.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6,000개의 도시락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는 늘 했던 게 뭐죠? 기도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아니, 전쟁 시절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시냔 말이에요. 그 조지 뮬러를 통해서 수많은 신학생이 일어나고 수많은 목회자가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증거했던 많은 증인들이 고아에서도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쓴 책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 사람이 5만 번 받은 것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이 어떻게 될까요? 꺾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흑암을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우리 가정과 후대들과 삶에서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 집중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봐라. 하나님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성령이 가는 곳에는 누가 함께 동원해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어딘데?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다면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증거의 내용이 그리스도, 부활, 성령.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부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분명히 맞다면 그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이 체험돼요. 기도가 체험돼요. 전도가 체험돼요. 삶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얼마나 확실한데요. 그 증거가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간략하게나마 오늘 주신 본문들을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뭐요? 감사와 기도를 끊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색깔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역사하는 믿음. 어떤 수고? 사랑하는 수고. 어떤 인내? 소망 가진 자의 인내. 그게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복음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사랑해요.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색깔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증거했다고 그래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고 큰 확신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여기 간략하게나마 제가 간단한 요절 몇 구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절이 바로 뭐냐면 오직 능력으로. 이 요절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오직 능력으로, 능력이 뭐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이게 증거예요. 능력이에요. 사도들이 그냥 전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해지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말할 때에, 베드로가 전할 때에, 사도들이 전할 때에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그래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증거의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누가 증거하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달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말하면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터치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 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말 잘못했기 때문에 영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 잘하고 좋은 자료를 가지고 아부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별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펑펑 울어요. 막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바뀌는 거 아니고요. 성령이 터치하면 사람 바뀌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라고 되어 있다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런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고 증거했던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 가운데 귀부인 헬라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과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왔다고 그래요. 이 누구의 역사예요? 바울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능력의 역사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증거가 뭐만 되면 돼요? 성경적인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고백하는 이 말씀, 나는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많은 구절 필요 없어요. 한 구절이 다 좋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나의 구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나의 구절,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구절,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구절, 내가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섰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와 그 구절들, 나의 요절이 있어요. 저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딱 설 거거든요. 왜? 이건 내가 만든 약속이야. 하나님이 성경을 약속했으니까. 이 나의 말씀이니까요. 성경은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이거 여러분한테 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줬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믿는 여러분에게 줬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확신 중에 어떤 확신을 말할까요?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이 확신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내 인생에 가장 크게 행하신 큰 일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기초 중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시작이니까. 그래서 구원이 다예요. 구원 안에 하나님의 비밀 다 감춰져 있어요. 구원 안에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구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큰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뭐죠?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이걸 이름하여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여러분은 안 놀래. 구원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감격 잃어버렸어.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한 1000불 생기면 조금 놀래고, 10,000불 생기면 좀 더 놀리고, 10만 불 막 생기면 막 눈이 점점 커지는데 구원 주셨어 그러면 감각이 없어? 깜빡깜빡 이게 뭐요? 여러분, 구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장받고 여러분 부르셨다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한 성도님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맞인데, 그것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버지가 한국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픔과 슬픔을 알잖아요. 그런데 가신 분이나 여기 있는 분이나 남은 유족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하겠어요? 위로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신 천국과 다시 오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위로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비록 가신 그분은 아파서 갔지만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셨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유족들이 사실은 울어야 되거든. 왜? 아빠는 천국 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왜 안 가? 우리 그 천국 가고 싶잖아. 그래서 가신 분은 이미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파 이별에 대한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거거든요. 남은 유족들에게는 이 말씀이 장례를 통해 그 캠프로 하나님의 빛을 발해 주실 거예요. 그 교회와 장례식을 통해서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 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받겠냐? 바로 장례로 빛을 발하는 캠프가 진행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야말로 장례식이 아니고 바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천국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우리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진실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돼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따라하세요.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 때 나는 이라고 바꾸세요. 아시겠죠?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만 해보세요. 시작.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왕이야. 왕. 제사장이셔. 그 딱 걸음걸이도, 어깨의 높이도, 얼굴도, 턱도 적당한 높이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셔야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누가 나왔냐면 뱀을 잡는 사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30년을 뱀을 잡았다네요. 예? 뱀 잡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 뱀 잡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땅꾼이라고 그래요. 왜 땅꾼이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땅만 쳐다보니까. 그래서 땅꾼이래요. 여러분 뱀 잡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땅만 쳐다봅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난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우린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예요. 여러분을 낳아준 분이 친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생산하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또 가서 또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라며? 그러고 하시고. 우리의 진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받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내가 가진 증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요절 찾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왜 나에게 증거가 되는지, 이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사에 그 증인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 11장도 봐도 좋고요, 역사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 유인전을 읽어도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해 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와 그 부활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람 진짜 몇이나 되는지 그 전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사실과 그 증인이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간직하고 기도로 누리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자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영인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이들의 인생과 삶에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우리 19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 3절 하겠습니다. 나와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